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사순절 이 기간에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이 땅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단순히 그냥 금식하고 절제하는 훈련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가장 먼저 사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40일 동안 다 금식할 수는 없어도 하루에 며칠을 좀 정해서 한 끼씩 금식하자. 그리고 그 한 끼씩 금식하는 금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 가서 저녁 때쯤 돼서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안 드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남편 집사님이 금식하기를 하루에 하루 금식하고 지금 같이 하자고. 원래는 우리 권사님 남편은 나중에 신앙생활 하셔서 지금 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주시는 은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단순히 금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40년, 50년 전만 하더라도 먹고 사는 것, 배부르게 먹으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던 시대가 불과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한 끼를 굶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넉넉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조금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신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 절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미디어 금식이죠. 제가 한식교회 와서 미디어 금식을 이 사순절에 꼭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지금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어를 잠깐 멈추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미디어 금식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오늘은 내가 미디어를
핸드폰을, TV를, 유튜브를 좀 멈춰야겠다. 그 멈추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시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비전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우리 가족들, 내게 주신 우리 목장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금식의 목표와 목적, 그것은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적어도 그것을 금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그것을 돌아보는, 그래서 그 시간에 부모님에게 한 번 더 전화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돌아보고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이 비디오 금식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비디오 금식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유가 가장 중요한 미덕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또 그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버드대 교수였던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가 급격히 세속화되면서 종교적, 도덕적 기준이 상대화되고 개인의 욕망이 윤리적 판단의 중심이 되는 시대다라고 그는 돌아보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적, 도덕적 그 기준이 무너진 시대. 그래서 자유의 모든 것이 자유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가는지 그는 특히 이 성적인 쾌락과 성적인 질서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적 자유가 주장하는 문화는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손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도덕적 기준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입장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사회를 혼란과 타락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는 이 현대사회의 세속화된 도시에 대해서, 도시라는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7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짧은 한 구절의 명령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보호하고 인간의 참된 사랑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규범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순절의 절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순결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가? 우리는 육체의 음욕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탐욕, 쾌락과 자기 중심성의 사랑의 마음, 이것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끼 금식과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 깊은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순복시키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 이 한 끼 금식과 미디어 금식, 사순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이 사순절이 맞닿는 장면이 거기에 있어요. 절제하는 삶, 그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동안 하루 한 끼를 절제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미디어를 멀리하는 것도 단순한 습관을 정착시키는 것,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의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 분명한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그 시대를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법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그 시대, 그 결과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사기 후반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그 나라가 험악하고 또 어려운 시대를 지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레윈의 첩 사건입니다. 레윈 중에 한 사람이 첩을 얻었죠. 사실 레윈은 결혼하지 않도록 살도록 했던 것이 레윈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순결한 삶을 요구받았던 사람들이 레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레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도록 만들어졌던 사람들이 레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첩이 성폭력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걸 본 레윈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12지파에 그 첩을 12갈래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내란이 이루어지고 그 일 때문에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준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방종한 삶이,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기준이 무너졌을 때 사회 공동체가 빠르게 붕괴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은 각박한 심령을 가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 부부 관계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성적 질서의 붕괴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간음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은 원래 히브리어 나프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씀은 원래 결혼 언약을 깨트리는 부정한 성관계, 곧 혼인 외에 불륜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개인의 이 불륜에만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영적인 간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행음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불륜을 이루는 것, 한 개인의 불륜뿐만 아니라 영적인 불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남유다조차도 그것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간음, 이 영적 간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언약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들이 어떻게 우리 삶에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면 이 언약들이 하나하나 파괴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는
이 간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과 동성 간 성관계, 수간 등을 동일한 일, 그 가증한 일로 규정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일들을 행할 때에 아주 분명하게 죽이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간음한 자, 동성애를, 그리고 또한 수간, 이런 모든 근친상간 그냥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신약시대에도 로마 시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성애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지적하면서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갖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결혼은 해체되고 성은 개인의 취향과 선택의 문제로 간주되고 하나님의 질서는 시대적 착오처럼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나 3000년 전에나 오늘도, 아니 내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어떤 기준의 삶을 사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삶을 이루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개인의 자유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없어진 법 중에 하나가 간통죄이죠. 왜? 개인의 성적인 문제인데 그 판단을 어떻게 국가가, 법이 그것을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이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의 문제가 얼마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등장하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의 기초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초이고 이 가정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이 기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그 만나의 결합은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언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언약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요즘 쉽게 결혼을 하면서 그냥 서로 좋으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핵심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잖아요. 요즘은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좋기만 하면 그냥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냥 싫으면,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냥 헤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문화적인 형태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은 약속이고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과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단순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관계에서도 그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언약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 그것은 단순히 그냥 가정의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의 세대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가정의 부모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두 사람이 갈라지고 그런 간음의 죄가 그 가정에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엉뚱하게 전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정사역자이며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좋은 부모됨을 위한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간음과 가정불화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도덕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부모의 불신과 갈등이 자녀들에게 신뢰와 붕괴를 경험하게 하고 성적인 도덕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자녀들의 성적인 개념, 가치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가 우리 가정의 기초, 이 세대 통합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안에 우리 가정들이 더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가정이 책임 있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좋은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 작은 간음, 한 사람의 실수고 잘못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느덧 그것이 우리의 삶을 멍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구성원의 도덕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만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는 그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지원할 책임까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는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가장 잘 나갈 때에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우욕을 품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는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라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왕은 아무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51편 9구절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밧세바를 통해서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끊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상한 심령과 정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잡혀 있습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여 치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스스로를 돌아본 모든 사람들이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가늠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과 포인트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도록 지지하고 후원하지만 죄가 있을 때는 단호하게 끌어낼 수 있을 때에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암세포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것을 도려내야만 더 건강한 새로운 세포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간음하는 죄는 그렇게 끌어낼 수 있을 때 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세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목숨 내놓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은혜를 누림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참된 행복한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억압과 제한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다. 예수 믿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성에 관련한 계명은 개인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단순한 금지의 규율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간의 관계를 배운다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 이게 우리의 관계라고 하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먼저 무엇을 배우죠? 사랑을 배웁니다. 값없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가족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행복할 때, 가족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 가족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구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못된 자식도, 아무리 부족한 자식도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애쓰려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성경은 이 창조 질서 속에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단순히 그냥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남편들이여, 오늘 이 말씀 꼭 가지고 오늘 아내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셨어요? 남편들이여, 오늘 이 말씀대로 가정에 가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좀 더 강하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준표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내 안경의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안해다. 내 안에 어둠을 밝히는 해다. 이게 아내라고 하는 의미로 이준표 목사님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혼란한 세계에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내 안에 어둠을 밝히는 해다. 별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남편들도,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즘 남편은 남의 편이 남편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아마 한 연예인이 우리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때예요. 한 공원에 가니까 거기에 그 연예인의 이 손 자국, 일본의 공원에 가면 한국 연예인들의 손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곳이 자주 있나 봐요. 그런데 새벽마다 거기 가면 일본의 여성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연사마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연사마가 나를 알아줄 것 같냐고. 여러분 기억하겠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힘들 때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 옆에서 견디는 사람들은 남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부부가 언약을 통해서 맺어준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루어갈 때에 그 자녀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그는 젊은 시절에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름으로 쾌락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쾌락을 쫓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갈증과 같다. 하나님이 없는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순간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부모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 수 있도록,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냐? 너희의 기준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유행에 따라 사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한식교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이 다시 보듬어지고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부모님, 내게 주신 그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기준이 분명해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은 가족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큰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유행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나눠지고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보여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도전받는 축복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